하나님 말씀 욥기 38장 2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홍우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호가 번개의 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다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제7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통해서 합니다. 라고 말하죠. 곧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을 이루시는 방법은 창조와 섭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정은 설계요, 계획이고 구상이고 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창조와 섭리는 그 계획을 실체적으로 이루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38장에 계속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와 바로 이 섭리에 대한 능력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환난과 인생의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의로운 분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욥에게 반문하시는 그 질문은 다름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참 신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내 문제에 매몰되어 나 자신의 연약함에 혹은 나 자신의 부족함에 의해서 혹은 우리 인생의 곤고함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을 보게 되고 또한 상황을 보게 되고 그곳에 이제 좌절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욥에게 질문하실 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곧 창조의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사 운행하게 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길이 있게 하시고 그 집이 있게 하시고 모으기도 하시고 쏟아내기도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말씀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로 23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환난과
전쟁의 도구로 눈과 우박을 사용하사 그 모든 것을 저장해 둔 곳간이 있느냐라고 비유법을 사용하여서 묻고 있는 것이죠. 번개가 흩어지는 것이나 동풍이 땅에서 흩어지는 걸 알고 있느냐 물으시고, 또 광야의 홍수의 길, 폭우의 길이, 또 비가 내리고 황폐한 땅에 물이 댐으로 싹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르게 하시는 것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죠. 그처럼 자연 만물의 현상과 법칙은 누구로 기인한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인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을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도 누가 창조하시고 누가 섭리하실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만물 가운데서 나에게 향한 관심과 나에게 대한 인생의 고민이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게로 초점을 맞추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중심적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부딪힐 때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며 창조하신 창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아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한날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시려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생들이 자기의 욕심에 빠져 이끌려 살아갈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이셨고 구속을 완성하사 새 창조로 우리를 새 피조물로 새롭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우리가 과거로 살지 않고 내일로 살고 소망으로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 믿음을 따라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하신다. 그래서 인생의 공고함도 또 공고함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요. 또한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6절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슴은 다름 아니라 따오이기라고 하는 이제 번역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에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죠. 나일강을 범람한다고 누가 따오기에게 말하며 비가 쏟아지리라고 누가 수탉에게 말하는가. 동물들은 조류들은 특히나 자연의 현상들을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동하고 피하고 미리 예고하여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물조차도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내 삶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늘도 창조하시고 섭리하사 작정하신 대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에 노래하며 비록 오늘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요 순간순간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살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크신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내 안에서 낙심하고 낭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주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창조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섭리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